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이 놀랍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놀라운 강을 만들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닫힌 문들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눈이 열어지며 귀가 열리며 주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제자 훈련의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핵심 주제 강의를 12주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소그룹으로 제작을 할 텐데 저도 계속 반복해서 또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 수요일 밤에 이 12주간 동안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들, 그리고 알아야 될 진리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로 시작.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참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초점을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 거하다라는 말이 함께 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그냥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뿌리를 내리다가 말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뿌리 내리도록,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자라나도록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훈련하며 이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이 말씀이 익숙해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 주의 뜻이 내 삶에, 진리가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하라.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것이 우리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겨자씨는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뭡니까? 이 작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 작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이 심겨지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처음에는 너무 미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되면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그러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내가 거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냥 키가 자라고 등치가 크면 성장했다. 육체적인 성장도 성장이지만 진짜 성장은 의식의 성장 아니에요. 키가 자라고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생각이 자라고 의식이 자라고 독립하게 되고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일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합니다. 공부 자체가 목적인 사람도 있지만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과 수단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이 건축공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움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기 원하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알았다면 행하게 되고 행함으로써 그 말씀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조금 더 분명하게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주의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서 가감하면서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면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영접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영접하는 자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주인이 바뀌고 목적이 달라졌을 때 그때 부어진 주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필요에 따라 위로받기 위해 내가 필요에 따라 도움받기 위해 말씀을 추사 선택한다면 그 말씀은 절대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씨를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씨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결실치 못하는 생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런데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에 있으면 다른 쪽에 있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들리지 않고 들었으나 행함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셨고, 만약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낡은 사고, 옛사람의 사고방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이 세상의 모양의 사람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 말씀은 부딪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검은색 진한 잉크에다가 있는데 거기다가 노란색을 부으면 그 노란색이 온전히 노란색 역할을 못하고 검은색이랑 섞여버리게 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판단이 중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따라 가감하여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그렇게 취사 선택하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그리고 다짐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 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자 성도님들에게 아주 민감한 얘기,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시죠? 예,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가 얌체처럼 그렇게 말씀 듣다가 불나게 일어났던 얘기. 예.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와서 묵상해 봤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재구성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 말씀 초청잔치를 집에서 열었습니다.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12제자도 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와서 말씀 들으라고. 예.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이 마르다가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식사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주방으로 가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왔나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상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 손이 모자라고 준비하는 음식도 모자라고 막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마침 생각나는 사람이 자기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사람 보고 마리아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 잘 못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리아가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쯤 들었을까 제가 생각해봐. 제 생각이에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원래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 사모하는 사람은 맨 앞에서 앉는 것처럼 앞에 앉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가 다시 한번 재촉했을지 몰라요. 빨리 가서 내 동생 불러오라고, 급하다고.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너무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전달했을지 몰라요. 빨리 마리아 데려오라고 이렇게 전달. 근데 마리아가 듣고 빨리 달려왔으면 좋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들었으나 그냥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폭발하고 말했어요. 국자를 확 던지고 집 앞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마리아하고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가봐. 빨리 가 도와주라고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어떤 목사님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성도님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론은 뭐냐? 이런 식의 결론을 대부분 내리더라고요. 말씀 듣고 봉사하라는 거네. 은혜 받고 말씀 먼저 듣고 봉사하는 거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부터 먼저 중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봉사하라는 거네. 이렇게 그냥 단순 논리로 정리하더라고요. 뭘 감동이 없어 보였어요. 이렇게 그 말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섬김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마르다의 그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마리아였죠. 여러분, 그 자체가 주님께 너무 귀한 일이었습니다. 예. 마르다의 그 섬김과 헌신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예. 마리아는 아직 그 섬김과 헌신에 초대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도울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 그 자체가 좋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더 많은 일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싶어서 더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말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마르다가 그 일을 섬기 자체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말씀 듣는 것도 괜찮구나. 이 말씀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면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여러분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래야 더 부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허리에 소근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가서 너희도 뭐와 같이 하라?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랑을 받고 또 받아서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받은 은혜가 섬김의 자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열심히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으로 부담만 강요만 된다면 전혀 감동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은혜가 흐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봉사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그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비호감인 이유가 이게 서론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 강요라는 거예요. 헌금 강요, 전도 강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은 뭐냐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 있기를 원해서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 여러분 주방에 섬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기 축복합니다. 내일 일이 없어요. 감동되면 머물러서 들어가서 손 거두시고 설거지 하십시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도 언젠가 회개하고 주께 하겠거니 생각하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주제는 아니에요. 갑자기 이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거.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자격과 공로와 내 어떤 그것을 행위를 내세울 게 없어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써주셨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 내가 주님께 정말 귀한 존재로 가치 있게 쓰임받았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요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상황이나 환경을 믿음으로 바꿔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주님과 같은 마음과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어떤 닫혀있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관점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져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의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취하고, 그리고 그 치유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재정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을 강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변함없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 생각들이 있습니다. 페이퍼에는 세 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인데, 그 율법은 뭐냐면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이죠. 이것은 철저히 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행하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우리가 관심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진 못하고 이미 주셨으나 안 받은 것처럼 여전히 내 행위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깥으로 외부에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해 보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지, 또 사랑해야지 어떤 규범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받은 내가 이제 사랑하는 자로, 사랑받은 내가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내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확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은혜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일과만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들을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정성을 가지고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행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있는 이 그리심산, 북이스라엘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네들은 또 유대 땅 예루살렘에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산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렇게 장소의 관점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산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랑 신약 예배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드려지는 예배죠. 구약의 예배는 죄인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예배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룩한 만남, 거룩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고요, 기도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교제하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삶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노력과 있음으로 우리의 어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속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옛사람이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믿음에 동참하고 주의 뜻에 동참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쓰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했던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 했던 기도들인데 예배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표 있죠, 거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18절에 마음의 눈을,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믿음으로 모든 받은 것들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함께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3년 동안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의 말로 안 돼요. 자기의 설득력으로 안 됩니다. 자기의 철학과 지식으로 안 됩니다. 자기 논리력으로 안 돼요. 그 철학자들을 말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사상과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말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도 있어요. 내 말과 내 제 설득력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여.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예,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그분께 붙어있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게 이미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담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페이퍼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자유와 능력을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합시다.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에게 주어진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함으로써 내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에 눈을 열기를 원하고요,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하고요, 우리 주님의 삶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놀라운 승리와 영광의 그 풍성함과 진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땅을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요즘에 저한테 좀 특이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그 관계를 나눴던 그런 목사님들이 요즘에 전화가 이렇게 오세요. 전화 오시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함께 목회자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같은 말씀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목사님도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 걸려와서 갑자기 정말 1년 만에 오신 그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같은 말씀을 함께 받으며 서로 이렇게 격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요, 난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능력이 없고,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목회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연약한 내 안에 주님의 거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가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원래 잘 못해요. 나는 원래 부족합니다. 나는 원래 가진 것이 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가 우리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가 우리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승리하였습니다가 우리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치유를 받았습니다가 우리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 치유를 묵상하고 회복을 묵상하고 승리를 묵상하고 주님의 놀라운 꿈과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약하여짐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굳게 하는 말씀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죄인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주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기도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말고요, 받은 줄 믿고 가시는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구와 응답 사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으로 쉽게 영광 돌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제 우리 믿음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불신아 떠나갈지어다, 저녁의 모든 묶임들아 풀어질지어다, 관계의 깨어짐들아 회복될지어다. 나의 직장과 삶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산을 명하여 선포하시듯이 겨자씨 하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주님이 산을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산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교회 재정이 부러질지어다, 성도들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모든 풍성함이 부유함이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가 일어날지어다, 능력 전도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 5분간 통성으로 간구와 응답 사이에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 몸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성령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져는 모든 예배 다 내 안을 채우소서. 내 안을 채우소서. 주님 내 안을 채우소서. 내 안을 비추소서. 내 안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안을 채우소서. 주님 내 안을 채우소서. 주님 내 안을 지나소서. 내 만지소서. 만지소서. 내 안에 주하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느낌과 판단과 상관없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말씀이 길이 되며, 말씀이 능력이 되며, 말씀이 예언이 되며, 말씀이 승리가 되며, 말씀이 치유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진리가 우리 삶의 능력이며 복음이 되며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 안에, 부활의 생명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